카타르 월드컵 16강전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와 브라질 16강 경기가 지난 6일 화요일 새벽에 치러졌습니다. 우리나라는 브라질 정도는 하고 해야 할 만하거든요. 그런데 6일 화요일 날 새벽에 브라질과 16강이 치러졌는데 5일 날,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 친한 목사님들 단체 카톡에 어떤 목사님이 재밌는 이벤트를 하겠다고 올렸어요. 무슨 이벤트냐 하니까 이 한국하고 브라질 경기가 이제 5일이니까 오늘 밤, 내일 새벽이 되는 거죠. 이제 열리는데 어떻게 될 건지 맞추시는 분에게 편의점 상품권 10,000원을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런 것도 잘 맞추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기 어떻게 될 건지 탁 예언을 해줬지. 2대2 무승부로 끝나고 연장전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연장전에서 서로 한 골씩 넣고 승부가 안 나서 결국 승부 차이로 갔다가 우리나라가 한 골 차로 이기고 8강에 갈 것이다. 딱 얘기를 해줬지. 꿈은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16강에 든 것만 해도 엄청 대단하대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이 잘하더라고. 이 독일하고 스페인을 이기고 16강에 갔는데도 16강에서 멈춰버렸어. 더 이상 나가지 못했습니다. 일본하고 어디하고 했지? 크로아티아 하고 했는데 제가 참 밤을 새우시는 봤습니다. 아주 일본이 잘하더라고요. 크로아티아가 겨우겨우 막아내서 승부차기에 가서 이제 이겼어. 크로아티아는 특별해요. 연장전을 가야 힘이 나는 것 같아. 연장전 꼭 하고 승부차기에서 꺾어버리더라고. 참 특별한 나라 같아요. 나라는 작은데.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스릴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을 이긴 거예요. 특히 우리는 포르투갈의 훌륭한 세계적인 선수 호날두 때문에 많이 긴장을 했잖아요. 호날두. 그런데 호날두가 그날 보니까 그렇게 위협적이지를 않더라고. 괜히 긴장했네 싶더라고. 경기할 때 슬슬 걸어다니고 그래요. 그래서 호날두가 뛰는 것도 힘든가 보다 이제는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우리 선수가 코너킥인가 해서 찬 공을 호날두가 덩이로 딱 어시스트를 해주더라고. 그러더니 1대1 동점이 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호날두는 우리가 포르투갈을 이기는데 큰 공헌을 한 것이지 참 훌륭한 선수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갑자기 호날두 팬이 돼갖고 호날두에게 우리나라 국적을 주고 한국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이렇게 막 했어요. 그리고 호날두 주민등록증이 나왔습니다. 봐보세요. 예. 진짜는 아니에요. 팬들이 저런 호날두에게 이번 월드컵에서 포르투갈전에서 공헌을 많이 했다고 저렇게 호날두의 팬이 돼버렸어. 그날 호날두는 후반에 교체되고 말았습니다. 계속 뛰었으면 우리한테 좋았을 텐데. 그런데 신문에 보니까 호날두가 요즘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나이가 많아서 경기력이 형편없대. 그래서 이제 그만 은퇴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하고 뭐 잘나가고 유명한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늙고 그리고 약해지고 병들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사는 동안 서로 좋게 살래요. 우리 좋게 사는 능력이 뛰어나시죠, 여러분들은.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을 즐거워하며 살래요. 식사할 때마다 즐거운 거래. 그리고 공부하고 일하는 거 좋은 거래요.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래. 움직일 수 있는 거, 공부하는 거. 그리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쓰임받고 사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전도서 3장 12절 보세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우리는 참 이 숨쉬고 사는 동안에
주의 일에 쓰임 받고 예배드리고 먹고 마시고 내가 공부하고 일하고 수고하는 것, 이것이 참 좋은 것인데 좋은 줄 모르고 살아가요. 우리는 참 좋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기능이 너무 떨어져. 그 대신 안 좋게 살고 불행하게 사는 기능이 너무 뛰어나. 사람이 마귀에게 마음과 생각이 감염되면 귀한 걸 귀한 줄 몰라요. 마음과 생각이 세상과 마귀에게 감염이 되면은 감사한 건데 감사한 줄 모른다니까. 행복한 건데 행복한 줄 모르고 살아요. 참 답답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많은 피해를 보고 읽고 난 다음에야 정신을 차리고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왕족 중에 영조와 사도세자가 있습니다. 영조는 누구냐 하면 우리나라 조선시대가 오래 갔어요. 21대 왕이에요. 1724년에 영조가 조선시대 왕위에 올랐습니다. 영조는 20대 중반에 왕이 되었는데 4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 왕들이 아들을 정말 빨리 봐야 되거든. 그래서 아내를 한 사람 한 사람 추가하다 보니까 6명까지 두면서 아들을 보려고 했지만 아들이 안 태어나는 거예요. 공주는 많았겠지. 그때는 뭐 검사하는 거 이런 것도 없었으니까 아들인 줄 기대했는데도 딸이 나고 20대 결혼해서 40대가 될 때까지 6명의 아내를 통해서 그러다가 42살에 아들을 얻었는데 이 아들을 얻으니까 뭐 진짜 구름에 둥둥 떠다니는 것 같이 기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아들이 너무 이뻐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왕세자로 책봉을 한 거예요. 왕세자로 책봉을 하면은 자기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거든. 이 아들이 바로 사도세자예요. 제가 사도세자 사진을 한번 찾아봤죠. 네, 보세요. 저분이에요. 사도세자 사진 실제는 뭐 안 남아 있고 제가 찾아보니까 영화에서 사도세자로 나온 유아인이에요. 아마 저렇게 사도세자가 생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문제는 저 아들이 자기를 특별히 사랑하는 아버지 때문에 죽을 지경이에요. 아버지 임금님이 사도세자를 잠시도 그냥 두지 않는 거야. 왜? 애들이 좀 놀고 커야 되는데 놀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기대가 너무 크고 해주고 싶은 거 가르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사도세자는 어떻게 어린 시절을 지내고 싶으냐? 말 타고 칼싸움하고 군사놀이 하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이가 앞으로 자기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인물이니까 배울 게 많은 거예요.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걸 더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사도세자는 맨날 아버지 눈치 보고 혼나는 게 일이었죠. 그런데 사도세자는 사실 아버지를 너무 사랑했거든. 그러다가 청소년이 되었는데 이때부터 아버지와의 관계가 극도로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 영조는 이 사도세자 아들이 꼴보기 싫어지고 미워지게 되고 그냥 보는 게 스트레스 받게 됩니다. 사도세자 불쌍해서 어떻게 해?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아버지도 이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사도세자는 아버지의 관심을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받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어린 사도세자는 아버지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른스럽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이상한 행동이 거칠게 나오는데 왕실의 황관을 죽이기도 하고 아버지의 궁녀, 아버지의 아내잖아요. 궁녀 나인을 건드려서 임신시키기도 하고 후궁을 살해하기도 하고 애가 완전 미친 짓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세자는 그렇게 또라이 같은 애가 아니었대요. 똑똑하고 애가 영특했대.
그러니까 사도세자 입장에서는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아버지하고 좋은 관계가 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미칠 지경인 거지. 관심을 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행동을 자기는 나름대로 하는데 더 그냥 아버지는 이상한 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관심을 끌 수 있는 일이 사고치는 거야, 얘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의 마음은 모르고 아들을 미친놈 취급하면서 세자를 폐해버립니다. 그리고 너무 화가 나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너 같은 놈은 없는 게라! 네 손으로 자살해! 그럽니다. 사도세자도 할 말이 있지. 사도세자 아들도 소리칩니다. 내가 왜 자살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버지가 날 이렇게 만든 거야! 유아인이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아버지가 저런 혓바주 죽을 놈이 저걸 말이라고 해? 저놈을 당장 뒤주에 가두고 죽여버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명을 거역합니까? 그래서 사도세자는 좁은 뒤주에 갇혀서 거기서 똥 싸고 오줌 싸고 밥도 안 주니까 못 먹고 굶고 미친 듯이 그 안에서 뒤주를 막 주먹으로 막 피가 나도록 치고 손톱으로 막 끌어대고 거기서 한 맺혀서 그냥 흐느끼며 울어대다가 8일 만에 죽고 말죠. 뒤주에 갇힌 그 사도세자 보세요. 그림으로 그랬죠. 저런 상황이었던 거죠. 저 안에서. 지금은 점잖게 앉아있는 게 나와 있지만 40대에 얻은 저 귀한 아들, 너무나 이쁘고 영특하고 사랑스러운 아들, 이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들을 저렇게 만들고 만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도 일평생 후회와 죄책감 속에 시달리며 살다가 죽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에게 마음과 생각을 뺏긴 결과예요. 우리가 저렇게 살고 있다고요. 우리가 왕과 사도세자 그런 권력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의 사는 삶의 내용이 저런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성질 따라 살지 말고 내 기분, 내 감정, 내 성질 따라 사는 게 좋지 않아요. 예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답답하고 힘들고 염려할 것이 많이 있지만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면 응답해 줄 자신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우리보다 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마음과 생각이 관리가 안 되면 망하는 거예요. 마음을 좀 안정시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 누구라고요? 아합왕이 비참하게 죽고 마침내 그의 아들 왕세자 아하시야가 북이스라엘의 8대 왕으로 왕위를 이어받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왕의 아들 아하시야가 북이스라엘의 8번째 왕이 되었는데 부모보다 좀 나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쩌면 그렇게 아버지 아합, 엄마 이세벨하고 꼭 닮았니? 어쩌면 그렇게 부모의 인격과 신앙이 붕어빵이니? 아빠 엄마는 교회 안 나와도 지라도 교회를 안 나와서 그런 거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더 훌륭하게 임금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아하시야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대를 조금 했지만 그래도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아하시야 이 8대 왕을 2년 만에 불러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락에서 떨어졌는데 시름시름 병들어 앓다가 죽었지. 다락에서 떨어질 수가 있지.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러가 버렸어. 자식 죽고 사는 거 다 부모한테 달렸단 말이에요. 열왕기상 22장 51절 보세요.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예, 참 대대로 불행한 일이죠. 그러면 이 교활하고 멍청하기 짝이 없는 아합왕은 어떻게 죽었느냐? 아합이 지가 왕이 돼서 행패를 부릴 때는 영원히 해먹을 줄 알았지. 아합왕이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람 나라, 지금 오늘날 시리아 나라라 그랬죠. 여기에 빼앗긴 땅 길르앗 라못을 다시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원래 길르앗 라못이 북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아람군이 쳐들어와서 빼앗아갔거든요. 뺏겼단 말이에요, 그 땅을. 그래서 길르앗 라못을 다시 저것들에게서 빼앗아 와야 되겠다, 찾아야 되겠다 생각이 든 거지. 그래서 그 당시에 같은 민족이면서 동맹을 맺고 있던 남유다, 이스라엘이 두 개로 갈라졌다 그랬잖아요.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 때에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로. 그래서 남유다 왕 여호사밧 왕과 손을 잡고 연합군을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남유다하고 군사력을 합하면 아람하고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계산이 된 거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군과 남유다군이 연합군이 되어서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고 있는 아람군을 몰아내고 빼앗겼던 자기 땅을 되찾는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 길르앗 라못이 어디냐? 요단강 동편 쪽이에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예.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그 아합이 그때 왕이었고 아들이 아시야가 왕이 되고 밑에 남유다는 여호사밧이 왕이었습니다. 이때 저 길르앗 라못 땅에 아람군이 저기 지배하고 있었는데 저걸 쳐서 힘을 합해서 다시 되찾자, 이런 전쟁을 일으킨 것이죠. 그런데 아합 왕이 막상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약간 겁이 나는 거야. 왜? 아람은 좀 큰 나라거든. 자기들보다 상당히 큰 나라란 말이에요.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면 적군의 그 타켓이 왕과 지휘부를 먼저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좀 오래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이 든 거지. 그래서 같은 민족이면서 동맹인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당신이 내 왕복을 입고 전쟁을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난 일반 장군처럼 변장하고 열심히 싸울게,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아이, 비겁한 놈.
하여튼 여러 가지 해요. 아합왕은. 열왕기상 22장 29절 30절.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기분 나쁘고 당황스러웠지. 그런데 이미 군사들을 데리고 같이 연합군 형성해서 가기로 되어 있으니까 거절하기도 곤란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자고 허락을 했죠. 이렇게 길르앗 라못 전쟁이 붙었는데 역시 아람 왕이 자기의 그 장군들을 다 모아놓고 30명이 넘는 장군들을 모아놓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얘들아, 우리 쟤네들하고 전쟁 오래 할 거 뭐 있냐? 특수부대 보내라. 특수부대 보내서 적들을 치고 들어가서 이스라엘 왕 아합 전원부터 죽이고 빨리 끝내버리자. 특별 지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람군의 그 특수부대가 왕복을 입고 병거를 타고 있는 이스라엘 왕이 보이잖아, 저쪽에. 그걸 보고 집중 공격을 하는데 지휘를 하는데 보니까 알고 보니까 왕복 입은 왕이 아방이 아닌 거야. 그 왕이 아닌데 그 뭐 힘들게 생명 걸고 가서 싸워서 자기들도 위험한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변장에 쏘갔구나 하고 작전을 바꿔버렸지. 안 쫓아가고. 열왕기상 22장 31절.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네. 그리고 일반 갑옷으로 변장하고 후방에서 적당히 병거를 타고 얼쩡거리던 아왕은 자 그걸 보고 아싸 변장하기 잘했군. 휴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안 죽을 만큼 적당히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죽으려면 별짓을 다 하고 변장하고 피해도 죽어. 갑자기 자기 갑옷 솔기 갑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 사이에 빈틈이 있어. 이 빈틈으로 뭐가 날아와서 가슴에 푹 박히는 거야. 이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아람 군인이 이쪽으로 화살을 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 한 개가 변장하고 있는 아방의 갑옷 틈새를 뚫고 들어온 거야. 이게 아무리 내가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또 내가 아무리 죽을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사는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22장 34절.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서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그 피를 창기들이 목욕하는 데 있는 돌아다니는 개들이 아합의 피를 핥는 이런 비참한 죽음을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살면 잘한다고 하는 것이 다 어리석고 멍청하고 마귀가 원하는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자기도 망하고 자식도 망치고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선수 호날두가 30대 후반이 되니 어쩔 수 없이 경기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잘나가고 돈 많고 유명한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늙고 약해지고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사는 동안 서로 좋게 살고 하루하루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조선시대 21대 왕인 영조가 40대에 얻은 아들이 사도세자입니다. 영조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했던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고 마침내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일평생 후회와 죄책감 속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사람이 마귀에게 마음과 생각을 뺏기면 행복을 불행으로 바꾸고 잘못된 사랑을 강요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도 아내 이세벨과 함께 완전히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그들은 자식들까지 비참하게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악한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에게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문화 속에 살지라도 어두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훌륭한 인격이 되게 하시고 훌륭한 생각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우리의 믿음이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나 자신과 가족과 자녀들에게 복이 되는 부모와 조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살아있을 때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데 아무리 이 땅에 대단한 것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늙고 병들고 약해지고 죽어간다는 것을 깨달아 하루하루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는 것, 먹고 마시는 것, 사람들이 만나는 것, 공부하고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고 늘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살리는 부모, 자녀들에게 복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생각을 하게 하시고 훌륭한 인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